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밤새 눈이 내려서 눈썰매 이 분위기로 맞춰서 저도 좀 흰색으로 좀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구절인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라는 제목이네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는 말 어려운 말 같은데 클리닝입니다. 클리닝.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러한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채찍질, 지금 레벨 99 예수님 만렙 채찍질, 한 번 휘두름에 사람들 한쪽에 다 쏠렸죠. 예, 이거 보통 우리 성탄절 뮤지컬 할 때 하는 연출인데 한 번의 동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 장면 이전에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예수님, 그냥 목수 예수님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예수님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명절인데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1년이 지났구나. 또다시 유월절에 올라가면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식을 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들을 전해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유월절이 몇 번 있었나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통 추측하곤 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난달에 열왕기하 배웠죠. 그 전에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다 북쪽으로 끌려가고 남유다도 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외의 모든 지역으로 다 이 두로 사람들이 갔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랬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겠다 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소그룹 셀 조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회당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던 이 공동체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6월절 때만큼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인 이 중동 지역,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퍼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그 믿는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때 배웠죠?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드릴 때는 이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외국 여행 가면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고 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주로 통용되는 돈이 헬라 돈이나 로마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내고 또 이 속전을 내기 위해서는 유대의 돈이 필요했는데 이때 이것을 익스체인지 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10% 20%가 아니라 때로는 50% 때로는 100%에 해당하는 돈을 바꿔치기 하면서 왜? 그들은 저 멀리서 왔어요. 아주 멀리서 힘들게 저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조금 잃어버리는 것 그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생들 커서 결혼해서 이제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환전하는데 수수료 비싸다고 거기서 실갱이하고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하죠. 그거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바꿔서 쓰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바꿔서 또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양들과 뭐 소들과 이런 걸 끌고 와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오다가 굉장히 양들이 tired해집니다. 램 그리고 오다가 지쳐서 피부도 까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사관이 있어요. 야 이거 피부가 상했는데 야 여기 이거 부러진 것 같은데 여기 까졌는데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멀리서부터 이 양을 끌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 소를 끌고 왔는데 우리가 받으실 만한 이 기준 합격한 이 A+ 등급의 이 소와 양들과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과 돈을 좀 내고 바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돈을 좀 드리고 그 깨끗한 통과했다라는 그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통과했다는 그 재물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꿔치기한 흠 있다고 말해서 바꿔치기한 양과 소를 다 세이빙 해놨다가 또 다른 누군가 오면 그거를 가지고 또 교환을 하면서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을 자신들의 어떤 물질을 축복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성전에 이뤄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 카펜터죠. 카펜터 목수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이 노끈으로 채찍 바로 현장에서 만드신 거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막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난폭하게 막 거기를 소동을 일으키고 막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하실 때 막 이것이 폭동이 됐으면 로마 수비대 바로 옆에 있는 로마 수비대가 와서 예수님 모든 것을 진압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일이 누가 보기에도 예배를 드려 온 자들 눈에는 저것이 맞게 보였던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뒷돈을 주고받는 그 세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거슬렸을 뿐이지 그곳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는 맞아 저게 맞는 건데 근데 저렇게 저 많은 권력을 준 자들에게 대항해서 저렇게 항거하는 자는 누구지? 하고 모두의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라. 돈도 나가고 너희들 환전하는 사람들도 나가고 모든 것들을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더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방에서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열심히 이 그를 덮었다라는 표현이 이때 떠올랐다라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형광펜 놓으세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인을 보여줘봐. 네가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0절 이렇게 쫙 그어놓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거기 있었던 성전은 뭐예요? 지금 헤롯 성전이죠. BC 20년부터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정말 간신히 성전의 기능만 하는 정말 심플, 재료비 최소비로 지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증축 공사 및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BC 20년에 시작돼서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지금 46년째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46년째 완성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들어와서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이 헐 때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인 성전은 지어졌고 주변에 있는 부속 모든 기관들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또 환전하는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46년 동안 지었건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말할 때 그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건물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썼다 그랬어요.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기억하고 여러분 해놓으세요. 여러분 유초등부 때, 유치부 때, 또 주일날 말씀, 수요일날 말씀, 순간순간 확 기억이 날 때가 있죠. 그 일이 기억나면서 그 말씀이 더욱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올라가서 정리를 쭉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장사하는 자들 내쫓는 거야?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하는 거야? 그럼 그 표징을 보여봐. miraculous sign을 보여봐.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봐.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당장에 뭐 지금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리게 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볼 때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해서 너희들 배고프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막 품속에서 빵을 다 꺼내서 주실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런 권한으로 일을 한다고? 그렇다면 사인을 보여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유독 이 사인을,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하는 사인을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먹는 것, 뭐 천둥번개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질이요, 빵이 없어요? 가서 돈 주고 더 사올 수 있습니다. 천둥번개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천둥번개는 어느 때건 지금까지 쳐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진 또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 모든 판조직 이론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계 뉴스에 보니까 세계 곳곳에 지진이 6.8 막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바로 인간은 사망률 100%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우주를 가고 달을 가고 화성을 간다 하는 현재 이 시점의 과학력을 가지고도 인간의 죽음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 당신이 무덤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인류가 행할 수 없는, 인류가 앞으로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정해져서 피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이적, 바로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야, 그때 1년차 때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 저 성전을 허물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은 이 죽음을 몰아내신 것과 더불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왜 들어왔어요? 애초에 죄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말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고린도서의 이야기죠. 이제는 이 몸이,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9절에 말하는 이 성전을 허물라 할 때 이 성전과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킬 때 이 성전에 쓰인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위에 있는 성전은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밑에 있는 성전은 여러분 지성소, 출애굽께서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그 성전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여기서 환전하는 것 잘못된 거야, 여기서 동물 매매하는 것 잘못된 거야 알았지만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레벨 99 한 방에 저들을 다 내어 쫓으신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또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성전이라서 온전히 깨끗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 안에 계속 환전상들과 동물을 매매하는 자들이 자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죄들을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결단을 해도 자꾸 죄악된 구습이 나를 붙잡고 옛날 습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나를 붙잡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아무도 못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직접 노끈을 만드셔서 그 모든 죄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만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작아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가장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 그들을 신용하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 흥미로운데 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자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저 언변과 저 담대함과 뭔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 대단한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적들을 베푸는 것을 보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그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을 맡기지 않았다, 신용하지 않았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빵을 예수님이 베풀어요. 그랬더니 그 빵이 목적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믿는 것에 꼭 따라오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듭남 니코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그의 이름을 믿고 뭐가 뒤따르나요? 회심이 뒤따릅니다. 회개가 뒤따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선생인 줄 알았어요. 위대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와서 저 사람 속마음은 이래요. 저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 믿으세요. 예수님 이 사람은 정말 겉보기엔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증언을 예수님은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간 확 하는 거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정치하는 것이나 우리 역사들을 쫙 봐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니즈에 필요한 인물이 딱 떠오르면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옹호하고 그를 추대하고 그를 높이지만 결국에는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떡합니까? 모두가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때 당시까지의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는 따름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참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훗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 이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요즘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근심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라요. 그럼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먼저 주여 삼창을 하면서 주여 예수여 부를 때 지금 강서구 일대 지금 메아리 어떡하죠?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잡상인들이 다 떠나가고 주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 고하지 않아도 일일이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다 안다. 내가 오늘 너를 봤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